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며 고통받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죠. 아직도 우리를 죄악 세상에 두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또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나가서 살 때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의 빛이 임하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몸이 오늘도 주님 앞에 더 예비되며 세마포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계속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작이 막 타는데 지푸라기로 막 장작을 툭툭 치면은 불길이 더 솟아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모여서 있을 때 함께 타죠. 함께 탈 때 아무리 누가 핍박을 해도 더 이거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로마 네로 왕 때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킬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참 찬송하면서 죽어갔고 그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연합시켜서 324년에 니케아 종교회 그걸 통해서 로마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500년부터 1500년 1000년 사이에 그들이 물로 침례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6천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만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중국만 해도 6천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죽기를 각오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6천만이나 있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선교는 그들이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때나 지금이나 크리스찬들은 이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을수록 더 영이 더 강해지게 되고 혼이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 핍박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는 물질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회유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교회들이 왜 타락합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고 평안한 걸 취하는 거고 그냥 모여서 있는 것만 좋아하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어느 교회들 가봐도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고통이 있어야만 내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육신까지도 평안한 삶을 살지 육신이 편안하면은 짐승하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불러 태우듯이 해가지고 속에는 찌꺼기들을 다 제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에 들어갔다 또 찬물에 담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말로 참 온탕과 냉탕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2만 명. 유대인들 12만 명이 그 공사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12만 명이죠. 12만 명이 죽일 당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60만이니까 노인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는 될 거예요. 200만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를 잘 낳거든요. 유대인 여자들은 아이를 잘 낳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그 애굽 여인들처럼 이 흑인들이 원래 그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선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춤 잘 추죠, 노래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 지금 미국에 보면은 흑인들이 가장 음란합니다. 전혀 정조관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정말 가정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요즘 보면 군대까지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 이것을 참 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 사람이 대여섯 명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남자만 60만인데 그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기 때문에 다 결혼했다고 보게 되면은 벌써 여자까지 합하면 120만이죠. 아이를 6 낳았다면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끌고 나온 겁니다. 12만 명이 죽었는데도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 파라오라는 단어의 뜻, 파라오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크로커다일, 악어라는 뜻입니다. 악어. 악어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아주 포악한 악어죠.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29장 3절.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파라오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은 그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옛뱀은 에덴 동산의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킨 그 마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일으켜서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달벗게 만들었습니다. 달달벗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29장은 이집트에 대한 그 예언인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민족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29장 9절 보면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삭막하게 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큰 나일강 말이죠. 범람할 때마다 땅이 비옥하게 되고 많은 농작물이 추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쓴 거거든요. 예? 그게 내 강이다 그런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하리니 삭막하게 버려진 성읍들 가운데서 그녀의 성읍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이렇게 예언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집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대한 나라가 피라밋은 옛날 그냥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스핑크스도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나일강도 정말 이제는 별 볼 일 없고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산파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죠. 산파들. 왜냐하면 파라오 왕이 남자를 낳으면 나 죽이라고 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얘기했죠. 시프라와 푸아에게 얘기했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파라오 왕, 정말 지금 말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 이름이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학자들은 그 이름이 누구냐고 그걸 찾아다니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보면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당시에 파라오가 이름이 누구냐, 몇 년도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 서로. 그게 한 게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 파라오의 왕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시프라와 푸아라는 산파, 그 할머니들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위에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부른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출산대회 아이들을 딱 봤을 때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려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정부의 법을 지키라고 그랬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들의 명령에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우리를 체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정부의 명령에 지킬 것이 있고 지키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산파들에게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머더하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했죠.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이거는 군대용어로 얘기한다면 아주 그냥 그 표적 사살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병역 의무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병역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병역 불렀을 땐 누구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행정일도 볼 수 있고, 뭐 밥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독선적인 잘못된 믿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프라와 푸아는 이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줬죠. 이거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 같지 않고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해산해서 죽일 틈이 없다. 사실이었거든요. 이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혜대로 대답하게 하니까 파라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보니까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일일이 선히 축복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들을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음식을 대접하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해라. 내가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또 대접하면 그 사람 갚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부활할 때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그래.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늘과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받게 되면 하늘과 받을 게 없잖아. 예? 받을 게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늘 가서 상 받는 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 예?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면은.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왜 선교사들이 그렇지 여기 갑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베풀기만 하는 거, 베풀기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베풀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유, 내 혼자만 이렇게 하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시프라처럼, 이 부하처럼 조금만 그렇게 도와줘도 하나님이, 참, 그들을 선이 되었고, 21절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여러분, 집안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소원 아닙니까? 집안이 잘 되는 게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집안이 융성케 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뭔가 하면은 환란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민족들의 심판이죠. 그럴 때 하신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게 하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영광 중에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모든 거룩한 전사들이, 그 거룩한 전사들은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에? 여기 우리가 속해야죠.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은 주님 오실 때 휴거됐다가 심판받고 그리스도 심판세가 상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옵니다. 군대로. 왜 내려옵니까?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까지 심판합니다, 나중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이죠, 판사만 돼도 영광인데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심판장의 보조 심판관이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그 위험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딱 사람들 볼 때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편에 서야 된다. 당신 심판받는다. 이렇게 정말 판사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이 있어야 되죠. 근데 보세요, 요즘에 교회 일을 가지고 밖에다 소송 걸어가지고 경찰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종교인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천사까지 심판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일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그러느냐. 똑같은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지금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32절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 땅의 천연왕국입니다.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면서 4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나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환란 때 영생을 받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봅니다.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가장 가깝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비결이고,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걸 잊어버려요. 내가 의를 행한 걸 잊어버린다고. 의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니까, 언제 그렇게 했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염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하지도 않고서 했다고 그랬다고요. 예? 하지도 않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5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경기장입니다. 그러므로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아야죠. 상은 어디가 받습니까? 하늘 가서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이름 없는 두 산파 시프라와 푸아 같은 사람 여인들을 기억하시고 3100년이 넘도록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므로 계속 오늘로 사람들의 읽혀지고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록에 기록됐다. 생명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될 때마다 그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 끝에 정말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고, 참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상 줄 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아마 감격이 넘칠 겁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한 걸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장 가깝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과 참 추억을 얘기하면서 영생을 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시프라와 푸아라는 참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산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그들의 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버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들이 더욱 빛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